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평안한 하루 되셨나요?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기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존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무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시간 영상으로 수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며칠 동안 정말 가을 날씨처럼 하늘은 높고 맑고 또 밝은 빛을 비추며 정말 가을을 만끽하게 하였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날씨가 좋아지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며칠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또 비가 촉촉히 내려서 더 가을을 깊이 부르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또 특별히 환절기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서 여러분 건강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느덧 한 달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꾸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권사님들 생각할 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져서 교회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변절하여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질 것이라는 예언이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머지 이스라엘의 10부족을 이끄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변절은 그냥 개인의 변절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던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변절하게 만드는 큰 일을 가져오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나라 밖에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과 요압의 정벌당했던 나라의 후손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에게 저항하고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한 나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솔로몬을 깨우치려 하시는 점이 있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의 나라에 대적하는 세력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솔로몬 나라에 대적하는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반대자가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나의 의견을 반대하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시려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또 나의 의견을 반대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에게 분노해서 다투고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적자가 생기고 반대자가 생기는 것, 이것이 그냥 그 현상에 급급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잠깐 멈춰서서, 시간이 있다면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여쭙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운전을 해서 그 새벽길을 달려오곤 합니다. 어떨 때는 조금 게으름을 불러서 늦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면 좀 이제 차가 없으니까 좀 과속을 하고 달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시간이 급해서 답답한데 꼭 앞길을 가로막는 차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니, 굳이 내 앞에서 그렇게 늦게 가지 않아도 되는데, 저쪽으로 가도 되는데, 그 사람을 보고 답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멈칫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가 아닐까? 내가 이 길을 과속으로 아니면 급하게 달려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다칠까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 길을 지금 슬로우 다운,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같은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했다면 저는 솔로몬도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해서 더 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드리고 그 이방 여인들의 신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있는 예루살렘에 세워서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엉뚱한 일을 하다가 대적자들을 바라보며 내 이 평탄한 삶에 왜 이 대적자들이 생겼지? 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솔로몬에게는 많이 있었을 텐데 저는 솔로몬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냥 자신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전쟁을 할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평생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이제 솔로몬 내부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솔로몬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키워내시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주 훌륭한 좋은 신하였습니다. 느밧의 아들이었고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수루아라고 오늘 기록에 나와 있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둘째 아들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성 보수 때에 여로보암이 보여주었던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솔로몬은 여로보암에게 요셉의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는 감독자의 직분을 맡깁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눈에 들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길을 가다가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 새 옷을 찢어서 만든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2개로 나눠서 10개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마치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것이라고,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축복했던 그런 장면이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12개로 12조각을 내셔서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기로 결정하시고 나머지 2조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을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그 다윗의 자손에 속한 유다 왕국을 지켜내도록 나누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죠. 누구처럼? 다윗처럼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행함 같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함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12조각으로 나눠서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라는 이 구절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모든 그 역사서에 등장하는 왕들을 평가하는 한 구절, 다윗처럼 행했다,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좋은 왕을 또 나쁜 왕을 판단하는 성경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행한 왕들은 좋은 왕, 다윗같이 행한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행한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 좋은 왕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은 왕들은 다윗처럼 순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 선하지 않은 나쁜 왕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다윗의 행함과 같이 행했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까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까지 솔로몬은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지혜롭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왕이었습니다만 결혼 정책을 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의 그 신들까지 이스라엘로 끌어들여오는 이런 악을 행하죠. 다윗과는 맞지 않는, 다윗의 길과는 맞지 않는 길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시고 여로보암을 통해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죽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원하시는 것도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다윗의 길을 따른다면 너의 왕조도 다윗의 왕조처럼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로보암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솔로몬은 이렇게 안팎으로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밖으로는 하닷과 르손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안으로는 남북 분단의 위기가 도래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번영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선물을 거두어 가시고 또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하나였던 여로보암에게 그 이스라엘 지파 10지파를 주시겠다는 그러한 계시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왕이었던 솔로몬, 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솔로몬이 이제는 외침과 반란의 위협에 시달리는 평화롭지 못한 말년을 보내다가 죽어서 다윗 성에 묻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장본인이었지만 남북 왕국의 분단을 초래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이스라엘은 최고점을 찍었으나 그의 생애에서 이스라엘은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적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회개의 기회가 많았지만 솔로몬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대적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를 먼저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셨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마치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처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울처럼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사울이 죽은 것 같이 솔로몬도 이제 죽게 되고 맙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서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우상에 빠졌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교회의 탈을 쓴 하나의 집단 때문에 온 교회가 다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과연 여로보암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했다고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정부는 27일까지 교회에게 비대면 예배를 지속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한 달이 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교회는 코로나 전파의 확산이 줄어들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통해 관심과 격려를 나누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잠잠하게 해주실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절기 때에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잃지 않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또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건히 서서 다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함께 누릴 때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 또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안전하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솔로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건만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 사망으로 달려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생겨날 때에 그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귀한 영적인 삶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로 힘들고 어려운 또 이 연로하신 권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이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랫동안 홀로 있고 또 격리되어 있는 상황 속에 또 우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 여러 날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며 안부를 여쭙는 우리 사랑의 교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정말 10명대로 더 작은 인원들대로 그 확진자 수가 감소되게 하셔서 다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역으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많은 방역자들 또 의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과 또 이 일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많은 백성들에게 주님 축복하셔서 그들이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묻은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이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대적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의견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을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에게 더욱더 깊이 간구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꿈꾸고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 위에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 일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